오늘 이렇게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내용의 제목은 성도들의 인내로 구원받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인내로 구원받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오랫도록 못 봤던 사람들을 얼굴을 마주대해서 보면은 목사님 머리로 봐서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머리만 허옇고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는 젊으네요. 다들 이래요. 젊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얼굴색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오늘도 대표를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건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모세와 같은 지팡이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의 뜻을 알고 하시나요? 모세와 같은 권능의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 소리는 철장 권세를 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인데 날 보고 순교하라 소리의 기도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잡힌 하나씩 앉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쓴 잔을 너도 받겠느냐?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쓰디쓴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그분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럽니다. 그 인내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12절에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7년 환난 후 3년 반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내용에 집중적으로 말씀이 증거되고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명을 지켰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을 부실하게 지켰는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인내하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한 내용이 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거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관계가 도로함이 타버리다 그런 거죠. 아시겠죠? 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 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그게 징계가 따르게 되는 내용인데 좀 너희들이 참고 인내해달라 그런 내용이 뜻이에요. 설교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환경의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내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부족하는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 내용의 뜻에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해요. 얼마 전에 이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직장에서 어떤 책임의 감독적인 일을 그 상관이 맡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 내용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을 놓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무슨 소리냐 그렇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본인은 믿음을 지켜서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내용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는 내용의 마음으로 그것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 근데 지가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모르고 있어 저놈이.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으로 계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디쓴 고난의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서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35년, 6년, 7년 지금 이렇게 되는 내용의 세월 속에서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왜 세상 길로 갔을까요? 하는 내용의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놓고 보면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게 됐게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꼭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 있어야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얽매여서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믿음이 식어졌다면 그때는 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중에도 불러가지고 새벽에도 불러가지고 지려 기도하면서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부정부패로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지하에다가 수천 톤의 금을 저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수색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색출하고 잡는 사건 속에서 그들이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 금은 보화가 몇천 톤, 몇만 톤이 되는 그 모든 금괴가 자기들 손 안에서 다 지금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내가 이 모든 내용의 증거, 팩트를 지금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내가 단상에서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윤곽만 말씀드리는 거야. 세상의 모든 가진 거 다 버리고 가야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이는 신앙에 대한 내용이 잘할 수가 없어요. 1200만의 신앙인들이 왜 지금 800만이니 700만이니 나머지 400만이 이 모든 백성들이 올라 새 잡으러 갔잖아요. 뭐 때문에요? 인내하지 못해서. 근데 앞으로는 더 인내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게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성경을 놓고 찾아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이제 인내를 해야 될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현 시대에 속해 있는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게 되면은 머리틀 것 하나도 성치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현재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슨 내용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유행병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 가운데 여기 지나가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잠시 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아주 가뭄에 대한 내용도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되게 되는데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이 불기 시작하면은 초목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살라지게 되는 사건들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되죠. 그러고 나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브라데 강에서 7년 혼란의 전쟁이 시작됐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 목사님 어떡할까요? 늦어요. 미리 저는 예고편에 대한 내용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깨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내용을 늘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가가지고 급하게 신앙생활은 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지금 준비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상 권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내용 자체가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증거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래요. 누구만 믿으래요? 주님만 믿으래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소리도 있고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는 것처럼 내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이 그게 타고 내 속으로 지금 귀로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 더듬더듬 하지 않고도요 말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대요. 그게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의 영만 계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충만하게 있든지 어느 정도 미미하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옷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의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때서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도 당황하면 안 돼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는 그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믿는 신앙인들을 붙잡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결과는 내 자신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누구 이름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갑니까?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간다는 거야. 이때는 무슨 세계냐 하면은 오늘 계시록 14장의 12절에 대한 내용의 그 시대는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전 세계를 한 주권자들이 다스리는 시대야. 지금은 전 세계 나라가 뭐 200 몇 개국에 대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단일 통치 시대라는 거야. 단일 통치 시대 때에 먼저 누구부터 제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관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편보다도 강하다 그럽니다. 아편보다도 독하다 이럽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베어고 목을 잘라가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면 팽개치는 것이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지중해 바다 쪽으로 길로 가 육지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바다 길로 와서 딱 부딪히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뒤에는 바로와 바로 군대들이 막 말을 타고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시금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막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거리인 데서 오도가도 못하게 도가니든 쥐가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다가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홍해 바다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것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가 마른 땅이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 막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들이 뒤를 막 따라오면서 홍해 바다의 가운데 쫙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었던 걸 다 멈춰버리고 홍해 바다가 흘러버리게 만들었으니까 바로와 그 모든 군대들이 전부 물속에 수장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끝부분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의 누이라고 한 미리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속을 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간사해요. 나바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간사하지 않아요? 간사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고 나서 3일 길을 가게 되게 됩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요?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를 또 원망하는 인생의 본능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런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뭔가는 예수 믿고 뭔가 잘 되고 잘 터지게 되면 그때는 신이 나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게 되는 내용의 뜻은 뭐냐? 우리에게 특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은 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인내하다가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님이 부은 바가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면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인내하는 가운데는 뭐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돈을 수천억고 수만억을 갖고 있는 그녀의 소망을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건 끝이지만은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하며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분명하게 있고 천국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뭐 특별하게 금식하며 인내하고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환난 가운데는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잘 섬겨라 하는 내용의 자체가 안 돼요. 한 가족 가운데서도 부모 자식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붙잡아가게 만드는 게 세상, 영계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계시록을 전하게 된 지가 벌써 이제 10몇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제가 계시록에서 말씀한 내용이 특별하게 증거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닥치게 될 저 유브라데 강의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하는 대전은 핵전쟁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하고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핵전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혼서에도 보면은 갖다가 번개처럼 빠르다고 하는 그 내용이 번쩍번쩍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 다 있어요. 그게 핵무기라고는 핵무기로 빨리 갈 수 있는 건 되지만서도 결과적으로 핵전쟁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뭔가는 진리는 시간에 가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거짓과 진실이 시간에 가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말씀을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놓고 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이에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면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너희 자신들의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는 그 내용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뭐 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시련을 놓고 늘 새벽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 대한 가정과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면 내 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래도 뭔가 이 사업하는 이 숨통이 트일 텐데 그 기도를 안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하죠. 그러죠? 그런 내용의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계명은 철저히 지켜야 돼. 이해가시죠? 그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참을 수 있는 내용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인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의 종들이 평탄하게 신학교 프로펠에 대한 스펙만 많이 쌓아가지고 학적으로 모든 내용을 목회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토록 자기 자신을 다지고 다져왔던 그 목회자들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똑같아요. 신앙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에게 하시는 사랑 속에서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게 참아내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대요. 여러분들 허물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동안에 죄가 끝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참고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치 말고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기하신 은혜 가운데 힘든 기도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 진실로 5분 시간 가는 게요 5시간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거짓말을 더 못하면 5개월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끝이 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냐? 네가 참되게 인내하였구나. 네가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예수 믿고 뭐가 집안이 잘 풀리고 잘 된다 하면 그게 다 진짜 그게 참된 걸로 생각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앙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요즘에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의 고난과 고초가 지금은 괴롭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앞으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산 높은 데 가서 지게를 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고난의 역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물겨운 생활을 살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수단의 방법으로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의 뜻서부터 풀물 속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저는 웬만한 내용에 이번에도 뭐 짐을 옮기다가 책장을 갖다 책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 그게 삐딱하니까 전 삐딱한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밑에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고해가지고 하는데 나무가 미끄러져가지고 손을 꽉 쥐게 만드는 거예요. 손톱이 되게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근데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쓱 보고 나니까 시커멓게 멍이 들은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내용이 뭐예요?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이 밥 먹듯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뭔가는 보여지는 것이 있고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감사해요. 나는 마두라고 하는 내용의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를 몰랐는데 우리 사모가 어제 고수공원에 한번 갔다가 오는 동안에 마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말맞자 머리 두자라고 해서 말의 머리에 모형이 있는 지역이 마두랍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그 백마 아파트가 있어요. 저쪽은 백마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유재현 고사님이 잘 아실 텐데 거기 보니까 100마리가 흰말의 아파트예요. 흰말의 아파트예요.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내가 새벽이면은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하면은 정발산 공원의 정상에 딱 가보면 해가 뜨는데 정통으로 바라보면서 해 뜨는 모습을 내가 봐요. 야, 하나님 이거였구만요. 가슴 속에 품은 게 있어요. 나도 1년이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이 다 되는 가운데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동력해주는 그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 쳐도 아편보다 더한 신앙인은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에 대한 내용 가운데도 또 말씀하신 내용이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뭐 하는 거지요? 인내하는 거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나라 땅의 범위가 한국의 땅에 강원도의 전체적인 면적과 거의 같다 그래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이 동네 저 동네를 피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이런 시대가 되게 될 때. 그 지리를 좀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지리를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 되니까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께 가족들 가운데서도 고발한다래. 가족들이. 그거는 가족들이 고발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정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이제 전산년반이 끝이 나면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 버려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체가 땅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심령이 더 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와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격이 더 악해지고 포악해져요. 아무리 탁월한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때 가면은 그게 안 돼요.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 건 좋은 거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팔복에 대한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연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될 때 증거가 된다. 증거. 무슨 증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나를 고발당해서 나를 갖다 세상 권자들이 끌려가게 하네. 아우, 감사하네. 내가 예수 믿는 증거 분명히 있는가 보네. 이러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인내하라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 믿는데도 나를 고발하는 사람도 없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소리를 말하면 사생자예요. 사생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게 있냐라고 했는가 하는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인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뒤로 물러가면 내가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뒷걸음질 쳐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전진하라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당신 권사님 맞아요? 그래요. 아, 예, 맞아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게 당당해야 되잖아요. 전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대표 기도하세요. 그럼 나 못해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좀요. 이 가운, 새로운 가운이죠. 그렇죠? 이거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빼가지고요. 결석하고 해가지고 이게 벌르다가 내가 이걸 해라 그랬어요. 우습지요? 나도 좋고 본인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혜롭게 모든 걸 헤쳐나가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다음 해요. 다음에 안 돼. 다음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알아들으셨죠? 그러지 않으면 불순종한 대가에서 그럼 이것 빨리 또 하나 해놓고 나 이거 10벌도 좋고 100벌도 좋아.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어디라 그랬어요? 36절에서부터 3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환경의 여건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시편 23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연단시키는 거 누가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내치고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에 서서 자꾸 물러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누가 개입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의 징계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양심이 참 좋아서 그런지 성도들을 계속 어린아이처럼 달래고 아주 쥐면 터질까 부르면 날아갈까 봐 아주 요렇게 연약하게 키워놨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강하게 키우는 교회도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강하게 키워놓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도 나가서 결과적으로 싸우고 이기지 않습니까? 화염병을 들고 와서 교회를 불을 지려고 부르도자가 와서 밀어내려고 해도요, 자기들이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지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들은 그만큼 훈련을 잘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우리가 이른 비의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이잖아요. 늦은 비의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믿음을 지킬 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요. 그 내용의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어요? 인내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영으로 여러분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잘 깨달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사도들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해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순탄하게 순풍을 닫고 돛대를 달고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슨 영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준 것을 체험했어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짊어지시고 다 온 지구의 모든 신앙인들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나요? 남겨두고 가셨나요? 남겨두고 가셨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분도 세상 권세에 속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에 와가지고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렇다. 그런 세상의 사망 권세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거야. 그럼 세상 권세자들이 그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는 채찍을 가하고 골고다 산성까지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골이 낭장한 그 몸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양 손에다가 밧줄을 묶고 대못을 받고 두 발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다 팍 꽂아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게 만들어서 그 고난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친 것 같이 여기 우리라고 하는 대상자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한 소리인데 전 세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만들어 준대. 사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인내하면서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내용이 어려움이 닥칠 때 견디게 만들어준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가지고. 이러니 우리가 이런 내용의 성경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공포되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맞지? 그렇죠? 요즘에는 입법부에서 법을 하도 많이 만들어내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범법자가 많이 생기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는 길거리 다니는 거 침 뱉고 담배 공쳐 버려도 어떻게 돼요? 담배 피우지 못하는 금지구에 담배 피우면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지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그 법을 정해놨어요. 그 죄가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졌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매를 때리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죄예요? 하늘 믿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니까 우리를 붙잡아다가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계통들은 사망이 왕노릇 타는 계통에서 종노릇 타는 거죠. 우리는 누가 왕노릇 타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과 사망 권세의 왕권과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를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고통을 해요. 그럼 죄가 그 사람들에게 더 가중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갔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이 들어온 곳에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그래. 죄가 더한 곳에 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매를 때리고 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죄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고문하고 고통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줘가지고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더욱더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왕노릇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자식이 아무런 죄도 없이 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없지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믿음만 꼭 지키고 인내만 하면은 네가 좀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내가 다 해결해주고 네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디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아, 목사님 난 진짜 아무 데 가서도 조금 더 아프면 견디지 못해. 아니 당신이 견디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때서 이를 질 걸 한번 물어야 돼. 난 절대로 예수는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 계명 지키기 때문에 난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어요. 이러는 내용의 신앙이 되게 되면 고단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뭐예요? 성령이 영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어떤 매를 때리고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누구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붙잡혀갔어요. 하나님 어떡하세요? 이렇게 신원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거야. 참 놀랍죠.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맛이 나요. 두려운 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 고대세대를 붙잡혀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네 새끼가 지금 저 붙잡아서 저 지경에 처참하게 지금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해요?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대요. 왜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강하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제 이것이 끝이 나게 되면 너희들의 허물과 죄가 끝이 나면서 세상도 끝이 난다. 그럼 너희들이 갈 소망은 어디냐? 하늘나라다. 이것만 좀 기억해 나와. 이게 종말의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종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 전 세계를 단일 정부가 통치하는 시대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양육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좀 참아야 돼요. 어떠한 나에게 욕을 하든지 뭐 잡아먹는지 어쩌든지 하더라도 좀 참아야 돼요. 그런 내용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내용이 본심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악해지고 순간적으로 악해졌던 내용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꺼번에 뭐 이 지구를 통째로 막 덮쳐가지고 일어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세계 1차 대전도 마찬가지였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유브라데 강에서 이 지구의 종말의 3차 세계 대전도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여기 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환란전에 들림받는다고? 아유, 참 그 사람들 입술이 가정돼요. 왜요? 오늘도 신앙 고백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놓고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서 먹지 못하고 내가 차가 있어도 기름도 사서 넣지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의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장치하고 난 후에 이 지구 전체가 멸망받고 난 후에 혼인잔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저 꾀, 사단 마귀에 대한 꾀, 뱀이라고 하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정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전도여행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뱀의 영도에 지혜로워요. 그 영의 머리를 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생각에 뱀의 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밀어날지라도 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잘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곳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바신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